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경제가 침체 가운데 접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고, 또 취직 걱정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움과 또 앞날에 대한 염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회사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혹시 잘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회사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염려하고,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또 염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작년처럼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데,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치는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러한 두려운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세상에 어떠한 돈도 아니고, 또 세상에 어떠한 좋은 직장도 아니고, 또 어떠한 나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현재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도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게 되자 이제 더욱더 의기양양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까지도 이제 처형하려고 그 제자들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기죽을 듯이 조용하게 한 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지금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이고, 또 우리가 구약에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께 주시는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전쟁이 멈춘 그러한 평안한 상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벽한 안전, 그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평강은 죄에서의 자유함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심판에서의 구원함과 또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으로 인한 그러한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오직 참된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 이 처형하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평강일 것입니다. 어떤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쏠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제자들은 그것을 평강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힘든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많은 직장의 그 일거리와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코로나19 전처럼 경제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그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참된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무서움과 두려움도 다 사라지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 또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돈도 아니고 또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 앞날에 대한 그 형통함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보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화목과 그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 참된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얽혀 있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그 가운데 또한 행복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문제들과 또 걱정과 염려들, 두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또한 직접 기적도 체험하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이후의 시대인 오늘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바르게 믿게 되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생명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께 주시는 그 참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리고 또한 이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는 그러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보내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 복음을 담대히 외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이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목적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이기에 우리의 목적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방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마가 의심이 많은 그러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낙인을 찍곤 하는데 이것은 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보면 참 힘든 것이었고 참 많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제자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은 그나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그치곤 하였습니다. 과연 다른 제자였다면 도마가 아니라 만약에 10제자 가운데 다른 한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고 다시 와서 그 9제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한 제자도 과연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이 도마랑 조금은 다르겠지만 피차 일반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였든지 간에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이 도마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네 손을 가지고 내 손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자상하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즉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도마가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도마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였는데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있었다 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예언의 그 말씀들을 알지 못했고 또한 믿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3분의 그 순환 그 예고도 이 도마는 알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더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볼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적이나 무슨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는 항상 강팍한 마음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도마를 보시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꼭 봐야만 믿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정의 그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태양이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재어봐야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정의 모든 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생겨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또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또 전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